반갑습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냈죠? 안녕하세요. 네. 성호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호 씨 누가 불렀어?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진해서 왔어요. 원래 이 청강은 좋은 강의는 청강을 해야 된다고. 야. 그랬어요? 누군가 초대를 했네요. 초대 그러게요. 안 했어요. 초대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네. 그냥 온 거예요. 네. 이 자리 밀치고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반가워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셔서 환영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그렇죠. 네. 내 속에 죄가 없으면은 죄가 발현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는 것은 누가 불렀던 초대한 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온 거란 말이죠. 아유, 우리 맞죠? 시작부터 성원 무너지네요. 초대받은 네, 자.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네. 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엄마 그러기도 하죠. 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하나님 네. 어려운 일 겪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이고 하나님 네.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숨겨져 있을 뿐이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네. 기분 그죠? 좋아요. 기분 그럼요. 좋죠. 제일 기분 좋았던 초대 경험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으로 초대. 아 맞아요. 오. 이 세상으로의 초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으로 초대받았을 때 의식하지 못했지. 그렇죠.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는 거. 그렇게 못생기게 울었어. 그래, 맞아. 울었어요? 울었을 거예요, 아마. 웃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네.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데 내가 배척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지죠. 네. 그것이 쓸쓸한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홈리스트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떠나가지고 거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조직했던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노숙인들을 초대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대개는 이제 광장이나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으로 야. 추울 때니까 그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은 아주 예쁜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린 거야. 예배에 초대합니다. 꼭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인생이 쓸쓸해졌잖아요. 네. 아무도 관계하는 자기들을 사람도. 환대해주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들을 초대해줬다는 사실이 행복해진 거야. 그래서 그냥 와도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는데 다 초대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 초대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참 감동적인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한번 와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것은 바로 그게 환대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누군가를 배척하고 따돌리고 우리끼리 이런 세상.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환대해 줌으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속에 각인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 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를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를 맞아주고 그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을 일깨워 줄 때 무너졌던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대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평안하게 안온하게 지내고 싶은데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그 안온한 환경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나의 평안함을 깨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의 안일한 일상이 교란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일 생각들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안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잔치에 비유하셨던 대목이 자주 등장하죠. 네. 네, 자주 이제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잔치를 이제 열고 그리고 초대장을 미리 보냈어요. 몇 날 며칠의 잔치를 하니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잔치날이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요. 오늘입니다. 오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 겨리소를 샀는데 이 소들이 일 잘하는지 보러 가야 합니다. 나는 뭐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상의 루틴, 그러니까 늘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차단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네.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거절해도 괜찮은 초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다든지 그죠? 네. 이게 어리석은 삶이죠. 그 초대를 거절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잠언은 그런 초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잠언 9장인데 네. 지혜의 초대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잠언 19강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네. 나온 시부터 좀 나눠서 낭독해 볼까요? 네. 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지었대요. 네. 지혜가 집을 지었어. 이게 네. 참 아름다운 상징이네요. 지혜가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동안 우리가 잠언 공부하면서 지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네. 그 지혜의 가르침이 지혜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네. 우리의 일상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고 네. 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문화 창조의 능력 같은 것들도 다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다시 얘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성공회 대학의 석좌 교수셨던 신영복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감옥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감옥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아주 주옥 같은 편지글을 써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내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편지를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은 감옥에서 나온 편지들이 참 그 좋은 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아주 감동적이지만 읽다가 깜짝 놀란 것 하나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목수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목수였는데 어쨌든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감옥 안에 있다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집 짓는 얘기를 김 목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영복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다 집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대개 집을 지으면 그림 어떻게 그리죠? 그죠? 지붕부터. 그렇죠. 그렇죠. 창문 하나 그려놓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죠. 근데 그 목수 김 씨는 목수가 정말로 집을 짓는 순서로 집을 그리는 거예요. 바닥하고 벽체를 세우고 그렇죠. 창문을 하고 문을 하고 이 순서. 지붕은 맨 나중에. 그걸 보면서 이 신영복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관념 속에서 집을 짓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은 정말 일상생활 속에 지었기 때문에 바닥부터 하는 거죠. 저희도 사실 진짜 집을 지으려면 저희는 항상 지붕부터 짓죠. 지붕부터 그렇지. 그리죠. 네, 절대. 지붕부터 네. 그리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 선생님은 발견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지었대 지금. 근데 그 지혜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집마다 여러분 보면은 대들보가 있잖아요. 네. 이 기둥을 얘기하니까 대들보 같은 거일 텐데 대들보가 7개면 상당히 큰 집이죠. 네. 큰 집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8개가 아닐까요? 또 완전수? 네, 바로 그 얘기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가 뭐죠? 3.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렇죠. 세상을 뜻하는 숫자는 4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과 4를 더한 7. 수인 7이고요. 이걸 곱하면 12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7과 12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완전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네. 그게 꼭 7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다고 닫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완전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있어요. 더 많은 것이 이 속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 숫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7기둥 집을 짓는데 7기둥을 다듬어서 세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집이 튼튼해. 네. 그죠? 네. 어지간한 지진, 강도 6.8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겨워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이 인생에 힘든데 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이 있죠. 네. 실패의 경험, 질병의 경험, 이별의 경험, 그렇죠. 누군가에게 따돌림 당하는 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잘 지어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지혜 이분이 네. 집 지을 줄 아시네요. 직접 기둥부터 막 세울 줄 아시네요. 기둥부터 세우고 네. 집을 이제 튼튼히 세웠어요. 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이제 세운 거죠.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귀한 잔치를 여기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짐승을 잡고 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춥니다. 네. 자, 왜 포도주를 혼합할까요? 폭탄주. 여기서요. 죄송합니다. 자, 네. 사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네. 포도주를 원액으로 먹는 것은 이건 교만한 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늘 뭔가를 섞어서 섞어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이제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물을 바치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주기, 그런 걸 바쳐요. 혼주기. 혼주기. 술을 혼합하는 기구, 이걸 신에게 바친단 말이죠. 이게 재미있는 웃기다.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렇게 이제 섞어 먹는데, 물하고 섞기도 하지만 향신료와 섞어서 술 맛을 더하기 위해서 섞기도 해요. 그런 이제 전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네.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유다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잔치 예, 네. 잔치겠죠. 비유를 해요. 예. 네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잔치에는 뭐가 있냐면 음식이 풍성한 있어요. 음식. 맞아. 음식이. 먹는 거 좋아하죠? 아우, 네. 꼭 있어야 되죠. 아이, 그럼요. 음식이 없는 잔치, 이건 좀 아이고. 기대하기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음식이 잘 차려져야 네. 괜찮은 파티처럼 생각하죠. 네. 그리고 주인이 늘 그러죠. 차린 건 없지만 아, 결혼식장도 네. 그 결혼식 보는 것보다 밥이 맛있어야 또. 아이, 그럼. 예.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네. 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인 되기로 작정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요. 그거 저희 선생님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해요. 오.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꼭 가봐야겠는데요. 와보세요. 우리 뭐 반찬 많지 않지만 정성껏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 맞아. 그렇죠. 네. 생명을 주는 거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건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섞은 포도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즐거움이죠.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아요. 이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포도주를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지금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혜의 집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생의 즐거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네. 많은 건 누리고 삽니다. 근데 단절돼 있어. 예, 단절돼. 옛날에도 뭐 우리가 잔치는 아니더라도 이웃 사람들이 집에 오면은 네. 흉허물 없이 일로 오시오. 충청도 그럼요. 일로 오시오. 그러고.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된다고 그럼요. 맨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점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개인성 속에 이제 갇혀 있고 아쉬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은 좋아졌는데 생의 즐거움은 좀 줄어들고. 왜냐하면 함께함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즐거움도 없고. 또 값진 거 먹고 우리가 건강하냐면 너무 잘 먹어서 또 성인병도 많아지고.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예. 어쨌든 여러분 얘기가 그쪽으로 많이 갔네요. 아무튼 지혜는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잘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지은 지혜의 집 속에 네.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네.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룹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말해요. 이때 어리석음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네.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켜 이리로 오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차린 그 식물을 먹고, 여기 식물은
나무 등을 뜻하는 식물이 아니라 먹을 식자. 내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네. 좀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음이 떠나가요. 네. 그리고 생명을 얻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러네요. 뭘 하게 되냐면 명철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그죠? 명철한 삶. 예. 명철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밝은 거예요. 네. 밝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밝은 인생이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네.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이들은 여기에 이제 물론 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초대를 받은 이들은 생명을 먹고 얻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명철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초대가 왔는데도 거절하면 그건 뭐냐면 탈자죠. 뭐. 선생님 그런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되나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이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요. 네. 네.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거만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만한 거죠?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뭐가 거만한 거냐?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거만한 그렇죠. 거예요. 위에 또 아무도 없는 사람.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속이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거기 있죠. 주위에 있네. 요즘에는 그 사람이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답정남이라고 해요. 답정남. 네. 뭐요? 답을 정해놓은 남자. 아. 네, 답정남. 답정남. 아하, 그러는구나.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게 다이아로그입니다. 네. 영어로는. 다이아는 뭐냐면 두 사람이 그렇죠? 로고스 말씀을 서로 꿰뚫어 줘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의 생각이 와서 꿰뚫어 줌으로 나의 한계를 넓혀 주는 게 대화여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내가 변화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절대 변화될 생각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아주 그 확신 또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띠고 난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들이야말로 대화의 장애물들이죠. 근데 여기 성경은 그들을 이제 거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 쓴소리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옳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재빨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점을 비껴나갑니다. 나의 잘못이 지적이 됐을 때 네. 아 그래 내 잘못 생각했네 받아들이면 좋은데 네. 그래 그 말은 맞다 치자. 근데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맞아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어. 말하는 태도가 왜 그래? 그래서 논점을 비껴나가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그렇다 치고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무서워. 그런 내가 경우가 아주 그러지 많이 말란 있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타자에게 폭력적인 경우가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자 그런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다 보면 그거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내게 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여러분 이것은
그 관습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때때로 우리들은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맞서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태도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과감하게 폭로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싫어하겠죠? 네. 날 싫어해요. 네. 그렇죠. 이 갈등이 싫어서 사람들은 회피하죠. 갈등을 회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에 아주 나쁜 말이 하나 있죠. 좋은 게 이게 좋은 좋은 거지. 거고. 아.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네. 때때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맞아요. 맞아요. 공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쓸 줄 알아요. 저항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설사 날 미워한다 할지라도. 네.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정규 씨가 나한테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육했어요. 그래서 내 눈빛이 정규 씨를 향해 달라졌어요. 근데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영향을 이미 받았어. 정규 씨의 그렇죠. 말 네. 때문에.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돼. 그렇죠. 그런데 미란 씨가 또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전처럼 내가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갈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이 어느 신학자가 했던 말이 인상 깊은데요. 여기 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문장인데 justice, 정의야. 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단면이래. 잘라낸 면. 네. 그러니까 이 덩어리 이름이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랑을 이렇게 쪼갰을 때 정의. 단면은 늘 정의로 나타나야 돼. 다시 얘기하면 네. 정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허구일 수 있다 그 얘기죠. 불의를 덮어주는 사랑만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네. 때때로 대립함을 통하여서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내 자식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초콜릿 주세요. 그럼 날마다 초콜릿 주면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를 망치는 거죠. 네. 내 자식 귀하니까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쿵쿵거리고 뛰어다니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사랑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단면이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교훈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요. 8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네.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훈을 더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 교정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뀔 때가 아주 많이 있죠. 그렇죠. 철부지적 생각과 나이가 든 다음에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저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든다는 게 참 좋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전 나이 먹는 게 겁나질 않아. 네. 참 좋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뭐 문제들은 등장하지만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 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고 네.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랬는데 네. 때때로 그의 이면에 있는 아픔 같은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네. 그렇죠. 이게 나이듦이 내게 주고 있는 선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좋아요. 그런 네. 것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길 바라죠. 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어떤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의 그 교육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훈도라고 하는 거고요. 들어보셨어요? 훈도. 또 하나는 편달.
맞아요. 훈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훈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훈은 향풀, 향기 나는 풀입니다. 도라고 하는 게 질그릇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덕으로 감화시키는 게 훈도야. 훈도. 우리를 훈도. 그러니까 내가 교훈받는 것은 뭐냐면 덕스러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네. 내 속에 그 향이 배요. 이게 훈도야.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때때로 뭐해? 편달. 그렇죠? 채찍질이에요. 나를 채찍질해가지고 네. 편은 채찍질이고요. 달은 매질입니다. 오. 계속 때려.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야. 편달 계속 때려야 된다.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훈도와 편달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가르치면 네네. 그 사람이 학식이 더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네. 하고 기둥. 이제 여기에 뭐야 이게 문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체를 세우고 그죠?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집을. 네. 이렇게 잘 지었네. 아, 그러시네요. 예, 기둥도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고 네.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이게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지혜가 기초가 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집을 지은 동시에 네. 지혜가 기초예요. 근데 그 기초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경외.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근본이죠. 여호와 경외.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에서 어떤 판단의 최종 심급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호 씨를 내가 대할 때 나와 성호 씨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늘 잊지 않고 지내는 게 여호와 경외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존중하는 그러네. 거예요. 네.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아끼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시대가 제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서로가 너무 아끼질 않아요. 사람 낭비, 네. 아낄 줄을 모르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속상한 일인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 이 사실 하나는 정말 꼭 붙들고 가야 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련한 여자도 초대합니다. 지혜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요. 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근데 기분이 좀 나쁘죠. 왜 꼭 미련한 건 여자인가? 사실은 지혜도 여자입니다. 네, 네. 지혜자고. 네, 그러니까 불쾌하지 말고 대명사. 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미련한 사람의 특색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네. 무지해요. 무지. 이게 무지해. 네.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가다 보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그죠? 네. 아까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거슬러 가면 그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자기와 대면하고 있는 타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용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도덕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목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나하고는 다르지만 존중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특색은 뭐냐? 무지해요.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겁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뭐죠? 자기 좋을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혹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만을 중심에 놓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나의 욕망을 컨트롤하고 때때로 나를 희생해서 그를 살려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지혜로워진 거예요. 사람답게 된 거예요. 그 얘기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떠들며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일수록 소란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소란스러워요.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다. 그리고 여러분 얕은 여울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갑니다. 큰 강물들은 조용히 흘러가거든. 야, 참. 그렇잖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아. 근데 정말 깊은 사람은 미련한 왜 그러세요? 아니, 자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 마음을 알아. 너무 제가 말이 많았네요. 아니 되게 그런 뜻 부끄러워지래. 나도 지금 계속 찔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아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그 소란하고 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아, 나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래 먹는 거 맛있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얘기를 해왔는데 늘 금지는 유혹이야. 맞아요.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더 갑자기 하고 그 싶어요. 순간부터 하고 싶어져요. 네. 그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먹지 마 하고 뺏는 순간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애들한테 그러죠. 그렇죠. 네, 진짜. 늘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가르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네. 양반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건데 미련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앞에 우리가 음란한 여인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네. 네. 성적인 느낌이 담긴 말입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려는 거지. 어디 가요? 충격적이다. 여기 17절이 도둑질한 물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뜻.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적인 뉘앙스만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네, 이제 포함되어 분명히 있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건 전부터 얘기했지만 유혹은 달콤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 지혜 여인이 했던 건 뭐였죠? 여기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네. 그래서 베풀어. 내용이 있어. 네. 그 속에 잔치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은 잔치 준비는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만 꼬시나? 도둑질한 거, 그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어. 내실은 없는 거예요. 말로 호리는. 말로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의 올무에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도둑질, 그렇죠? 몰래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이게 유혹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유혹자는 너무나 잘 알아. 네. 그래서 그 길로 가자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오히려 삶의 내용이 충실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내용은 없는데 사람들을 곁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혹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결론 부분.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결국 그들의 운명은 어떻다는 겁니까? 수월에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훔친 떡, 그래서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음식, 이것이 달콤하고 네. 내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음의 음식이었다. 네. 우리가 그 음란한 여인의 초대에서 보면은 뭐 침상은 어떻게 해놓고 여기에 와. 향으로 어떻게 해놓고 뭐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사용됐던 뭐 모략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그거는 어디에 장사할 쓴다고 때. 얘기했어요? 장사 지낼 때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화려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것이 죽음의 침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유혹은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에 속절없이 끌려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수월로 내려가는 내림길, 하향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초대에 응하며 살 겁니까? 이게 우리가 실존적으로 결단해야 돼. 네.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자, 결단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답은 뭐 누구의 초대를 응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아까 좀 무너졌던 거 봤죠? 네, 봤어요. 거만한 사람. 충고할 말만 있지 충고 들으려지 않는 네. 쓴소리 싫어하는 사람. 네.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딱딱해요, 진짜. 맞아. 부드럽지 않잖아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아이고, 나는 지난번 수업에 네. 청강 왔을 때 네. 하셨던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네. 사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다. 다시 한번 막 생각하게 되면서 난 정말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나? 막 지금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네. 진짜 예전에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거든요. 나도 나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찔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의 진짜 그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길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안 찔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맞아. 엄청 다 찔리지. 근데 나는 그 사랑의 단면이 정해여야 된다는 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나도 정말. 그럼 우리 자, 또 우리 한번 초대받은 대로 갑시다. 초대받은 길로 옳은 길로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